오늘 또 예배에 성공하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신앙의 초창기에 있을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난 후에 바울 사도에 대하여 상당히 오해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에 대하여 오해한 것은 상당히 교만하다 이렇게 오해하였습니다. 교만하다고 제가 온전히 평가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본받았다 하는 사실 하나하고 그 다음에 나를 본받으라 이 두 가지 때문에 나는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또 얼마나 그렇게 우리가 본받을 만큼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본받으라고 하느냐 하는, 그래서 대단히 거만스럽고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제가 오해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인가 제가 그것을 오해가 풀리면서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그는 여기서 교만해서가 아니라 당당함이었다 이렇게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온전히 그것을 볼 때 대단히 교만하다, 나를 본받으라, 아이 교만스러운 사람 그렇게 봤는데,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내게 깨달아지기를 뭐냐면 이건 교만이 아니라 당당함이었다. 당당함이었다. 그러면 그 당당함은 어디서 오느냐?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었다. 그럼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는 말은 뭐냐? 바르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는 남들에게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는 바르게 살았으며 그 바른 삶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죠. 바른 삶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격의 표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충성의 표준이 충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표준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었기에 바르게 산 것이고, 바르게 살았기에 부끄러움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당당했고, 당당하니까 날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려면, 당당하게 기도하려면, 당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외치려면 바르게 살면 됩니다. 바르게 신앙도 바르게 하고 삶도 바르게 살고, 그러면 바르게 삶을 살면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어떻게 평가든지 간에 나는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왜? 나는 바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가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라고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내가 바르게 살면, 충성할 때 충성하고, 사랑할 때 사랑하고, 전도할 때 전도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바르게 살면 당당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존재가 되고, 부끄럽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는 앞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가 온전히 신앙할 수 있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바르게 살 뿐만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려고 노력하시고 예수를 닮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본받자라고 하는 건 지난번 언제도 한번 생각했는데 오늘 똑같은 말씀을 생각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 바울 사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큰 이유 중에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그분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내가 바울을 본받으면 나도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1절에서 내가 예수를 본받았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았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나도 온전히
그 바울 사도를 본받아야 될 이유가 충분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까. 어떤 다른 유대한 영웅을 본받았다고 그런다면 나는 온전히 그 바울을 본받을 그 어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사항이지만, 여러분과 저희가 섬기는 그 예수를 본받았기 때문에 선택사항을 지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받아야 할 이유를 저는 어떻게 보았느냐 하면 인생 성공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히 우리가 이제 힘이 좀 있고 내게 온전히 좀 시간이 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남은 생애가 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 무엇이 좀 내게 있으면 또 마음이 평안하기도 하고 힘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내 앞에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시하면 그때는 뭡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건 내 인생을 성공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성공 실패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인생 성공 실패가 가장 중요하냐면 인생의 성공 실패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결정이 나니까, 결정이 나버리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이후로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죽고 난 후로는 하늘에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성공한 거거든요. 하늘나라의 영광이 준비되었다. 하늘나라에 가서 나는 이제는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하늘나라에 가서 나는 최대의 영광을 누리고 살 수 있다. 이런 인생을 자기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 성공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부자로 못 살아도 인생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높은 자리 못 앉아도 인생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걸 못 하더라도, 못 이루더라도 그래도 인생은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 성공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 모두 함께 바울 사도처럼 인생을 성공해서 이후로는, 내가 죽음 후로는 사후의 세계를 가면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그 삶을 외쳤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바울을 본받아 우리의 삶을 성공하는, 인생을 성공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무엇을 좀 본받아 볼까요? 몇 가지 좀 여러분에게 간추려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울의 주님관이에요. 예수님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았느냐 하면 골로새 1장 16절에서 창조주로 보았어요. 창조주. 그러면 창조주로 보았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본 겁니다. 아주 정확도 있게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예요. 창조주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가 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뭐냐면 전능성이에요. 전능성. 아무나 창조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만 창조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만들 수 있는 능력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온전히 순간적일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존재하는 그런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전능성이 있어야 창조주가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물 위로 걸을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도 있는 전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는 창조주예요. 이 창조주라는 말을 여러분과 제가 창조주 그렇게 말하면 별 그렇게 느낌이 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창조주라는 말 속에는 나라는 존재가 예수로 말미암아 생겨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의 온전히 제가 이 세상에 살게 된 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게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오게 된 것이 예수 때문에 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창조해서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낸 거예요. 내 육신은 온전히
어머니의 어떤 살을 받고 우리가 태어난다고 이렇게 성장해서 태어난다 손치더라도 영혼은 어머니가 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각기 창조하셔서 내 영혼을 창조하여 내 육신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창조주예요. 그래서 창조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가 되기 때문에 영광을 받아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가 되기 때문에 감사를 받아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가 되기 때문에 찬양을 받아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높임을 받아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높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걸 깨닫고 난 후에 나는 죽어서라도 주의 이름이 나에게서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죽음을 죽겠다. 이렇게 나는 죽고 말겠다. 내가 살아서 온전히 주 위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존귀하게 높아진다고 한다면 나는 바로 살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주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감사를 받아야 되고,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셔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한껏 온전히 뭔가 좀 도와주는 그런 분으로 존재케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분으로 계시도록 우리가 대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았습니다. 구원의 주님으로, 그것도 유일한 구원의 주로 보았습니다. 예수밖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온전히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을 이 땅에 보낸 적이 없고 오직 예수만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만 구원이다. 예수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어떤 사람이 어떤 가혹한 평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온전히 주장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만 구원이라는 것. 그리스도만 구원이라는 것. 왜 그럴까요? 나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예수님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원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범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여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원죄를 없애야 되니까. 또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참 하나님이 되시고 참 사람이 된 이유가 뭐냐?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셔야만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참 사람이라야만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그러냐면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온전히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그 짐승으로 우리가 죄산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짐승의 피가 우리를 구원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짐승이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누가 범했느냐? 사람이 범했어요. 사람이 범했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으로 오신 것은 왜 그러느냐?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왜 그러면 온전히 주님께서 참 하나님으로서 계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면 될 터인데 왜 꼭 이 땅에 태어나느냐? 주님은 법을 초월하지 못하여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법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죽일 수 없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죽여서 지옥 보내기가 싫어서,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범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대속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죄가 없는 그분이 참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죽었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가 될 수 있는 것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여러분, 이 땅에 성령으로 태어난 분도 예수님밖에 없고,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 분도 예수님밖에 없고, 죄 없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도 예수밖에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걸 가르쳐주고 좋은 멘토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 피 쏟으시고 죽으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더더욱이 중요한 건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어떤 사람들이 온전히 부활했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분은 온전히 죄의 사망의 몸에 매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분은 죽음이 가둬둘 수가 없어요. 왜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죽으셨나요?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죽었고,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하신 주님은 거기 죽음의 속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붙잡을 권리를 가지고 찾아봐도 죽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뭐가 없어서?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3일 만에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새 생명을 준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참 구세주는 예수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좋은 사람처럼 아이고 당신네 종교도 구원이 있고 우리도 있고 당신네도 있고 우리도 있고 참 마음 넓은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하지 마십시오. 양보할 것이 따로 있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세요. 당신네가 주장하는 사랑도 고귀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사랑도 고귀합니다. 모든 종교가 정상적인 종교라면 주장하는 사랑은 대단히 존귀한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우리가 같이 인정을 하지만 구원은 같이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여러분,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믿고 고집하며 선포할 것입니다.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선언하셨어요. 제가 만약에 이 진리를 선포하다가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선포할 것입니다.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오니 저를 데려다가 감옥에 넣으세요 라고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바울 사도가 믿었던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구세주란 말이에요. 유일한 구세주. 그러니까 다른 구세주도 있고 예수님도 구세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구세주라는 거. 왜? 죄 없는 분이니까. 두 번째로 죄 없는 사람이니까.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으니까 예수님만 우리의 구세주라고 오늘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주께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는 말은 태어날 때부터 네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고백하는 그 고백이 너에게 복이다. 그 고백이. 오늘 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주님으로 믿었느냐면 심판주로 믿었습니다.
심판주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서 심판주로 주님이 등장하십니다. 자, 심판주의 조건은 제가 세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뭐냐? 전지성이에요. 전지성이 없으면 오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을 하려면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그래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이 없으면 이것이 잘못된 것을 잘했다고 거꾸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판이 있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교황 그러면 잘못을 범할 수 없는 분처럼 섬기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후대가 어떠한 교황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분의 뼈까지 찾아서 갈아서 잘못되게 했어요. 여러분요, 심판했어요. 왜?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잘못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히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하십니다. 쏙까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은 걸 안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알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거짓말장이 되지 마세요. 주님 앞에는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는 진솔해야 합니다. 적나라하게 벗어 던져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주님 앞에 합리화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타협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합리화시켜 나가면서 무엇인가 이걸 정당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한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노라고 내 자신을 완전하게 내어놓는 것, 이것이 더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모른 척하고 있지만 주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온전히 이것저것 우리는 자잘구레한 것 다 고백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을 시인해야 돼요. 시인해야 합니다. 천국 가서 주님이 버튼 하나만 눌러놓으면 우리는 직고하리라 그랬어요. 직고하리라, 바르게 고하리라. 내 입에서 내 과거에 대하여 술술술술술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나와. 이걸 직고라 그래요. 베드로 사도가 4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6절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서 직고하리라, 바르게 고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뭔가 타협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정당화시키려고도 하지 마시고, 합리화시키려고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할 줄 아는 진솔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심판주의 자격은 뭐냐면, 심판주는 의로움이에요. 자기가 죄가 없어야 남을 돌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에게 돌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험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도 돌 던짐을 받아야 할 사람이니까. 그래서 심판은 오직 누구에게만 주어진 권리냐? 하나님에게만 주어진 권리예요. 이건 사람에게 주어진 권리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심판할 수 있는 것은 죄가 없으니까, 잘못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온전히 그를 데리고 왔을 때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러니까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잖아.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의로운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깨끗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은 온전히 더러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티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흠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재판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도적놈인데 도적놈을 심판하는 건 이것은 뭔가 이러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도적질하는 내가 도적질하는 자를 심판합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도적질하지 않는 사람이 도적질하는 사람을 심판해야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기 때문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심판주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심판주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건이 뭐냐면 주권, 권세예요. 권세. 다시 말하면 심판권이 있는 사람이라야만 가능한 거예요. 아무나 가서 재판관에 된다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재판관에 온전히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가지고 그렇게 온전히 임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도 없습니다. 심판대 앞에서는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공의만 있는 겁니다. 거기는 공의만 있는 거예요. 이것 좀 봐주세요가 아니에요. 심판대 앞에서는 공의가 왕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적에는 공평하게 심판하는 겁니다. 의롭게 심판하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하였도다.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판결문이 잘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 판결문을 붙잡고서 우리가 펄쩍펄쩍 뛰면서 한 잔 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잔이라고 그러니까 행여 술로 생각하지 않기를 원해요. 한 잔은 커피로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판결문을 주셨는데 김성옥 판결문 해놓고 참 잘하였도다, 진실하였도다, 충성하였, 제가 붕에 갔다고 그러면 계속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만. 그러면 이제 눈치 빠른 성도는 아멘 할 겁니다. 예.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나라 가서 판결문을 잘 받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겠어요. 천군 천사 쫙 둘러리 서 있고 우리의 신앙의 선후배들이 쫙 깔려 있는데 정말로 그 앞에서 내 이름을 부르시더니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할렐루야. 힘들어도 그걸 기대하면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그걸 기대하면서 바로 사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그걸 기대하시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면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심판대가 잘못 살면 두려움이고 잘 살면 신나는 겁니다. 그 심판대가 내가 바르게 살고 잘 살았고 내가 충성하는 자가 되었으면 그 심판대가 기다려지는 겁니다. 왜? 내 가치가 드러날 시간이 됐으니까. 내 온전히 가치가 빛이 날 시간이 됐다고요. 내가 잘못 살면 그날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날이 내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심판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로 사는 사람, 내가 충성하는 사람, 내가 바르게 예수를 믿는 사람, 이 사람은 그날이 그리워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날이 우리에게 희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내게는 즐거움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옛날 저울 때로 말하면 온전히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충성의 무게가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무게도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의 무게도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무게도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게가 좀 나가야죠. 무게가 나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판주가 되셔서 공의롭게 심판할 그때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참으로 놀라운 판결문을 받아들고 기뻐 팔짝 뛰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어떤 주님으로 보았느냐면 주인으로 보셨어요. 주인, 사도행전에 쭉 보면은. 그래서 온전히 주인으로 보게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신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만들었으니까 주님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피값 주고 샀으니까 주님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것을 온전히 죄송합니다.
아가페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었을 때는 아가페 회사 거였어요. 그런데 내가 10,000원 주고 사왔어요, 이것을. 그랬더니 이것은 내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만들었으니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가 또 피값 주고 사왔으니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주인도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러면 온전히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든지 간에 그런 사용할 권리가 주께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어떻게 쓰든지, 크게 쓰든지 작게 쓰든지 하나님의 권리가 그분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주가 쓰시는 대로 우리는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깨끗한 그릇은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어드럽게 쓴다 할지라도 내놓을 수 있는 성도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귀 주인이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해 나갈 때 병거를 타지 않았습니다. 왜? 겸손하니까. 그래서 온전히 나귀 새끼를 타게 되는데, 나귀 새끼를 온전히 끌고 오라고 할 때에 저 밑에 가면 메어져 있을 때니까 끌고 오너라. 주인이 말합니다. 당신들 왜 이 내 나귀를 끌고 가려고 풀고 있어?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이 나귀의 원주인이 쓰시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군소리 안 하고 내주잖아요. 위대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름도 없어도 위대한 분입니다. 여러분, 주가 쓰실 때 내 주인이 쓰시니 우리는 이제 뭡니까? 청지기로서 그저 우리가 맡아서 그걸 관리했을 뿐이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을 뿐이지 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관리자일 뿐이에요. 관리자. 내 몸도 내가 관리하고 내 자식도 내가 관리하고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이 관리할 뿐이지 여러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 언제든지 내 몸뚱아리도 내놓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런데 우리 주인이 참 좋으신 것은 여러분과 저의 의식주 문제를 책임져 주는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주인은 머슴들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책임져 주고 입을 것도 책임져 주고 잠잘 것도 책임져 주고 그저 책임져 주시는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악한 주인이 아니라 온전히 선한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풍요롭고 아름답고 평안하게 책임져 줄 줄로 믿사오니 우리는 주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밭에 가라 그러면 밭에 가면 돼요. 논에 가라 그러면 논에 가면 돼요. 오늘 파종하라면 파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이 하라는 대로, 야, 너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참아라 그러면 참으면 되는 거예요. 너의 고개를 숙여라 겸손하라 그러면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의 선한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온전히 잘난 척하고 논에 가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주인님 오늘은 논에 갈 때가 아닙니다. 밭에 가야 됩니다. 아이고 밭에 가라고 그러는데 내가 피곤하니까 못 나가겠습니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적 순종이에요. 종은 절대적 복종자예요. 절대적입니다. 그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 것이고 내 자식도 주님 것이고 내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라는 거,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에게 맡겨드리면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주님께서 쓰시고 다음에 우리에게 다시 돌려줄 줄로 믿습니다.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한다면, 우리 주님을 어떤 주님으로 봤느냐면 왕으로 보셨어요. 왕. 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에요. 자, 왕은 두 가지. 하나는 뭐냐? 주권.
또 하나는 뭐냐면은 통치.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믿으면 모든 권리를 주께 이양해야 돼요. 주님의 주권은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주권이에요. 절대적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은 바로 내가 죽고 살고 되고 안 되는 문제까지도 주님 손에 달렸다고요. 주님 손에 달렸어. 그러니까 주님의 권세 아래 있고 주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온전히 나를 살려야 내가 사는 것이고 나를 죽이면 나는 죽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 하나님. 그래서 주님은 나의 생사복의 주권이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의 주권은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적 주권이에요. 그 누구도 대항할 수가 없어. 그 누구도 거기에 온전히 견줄 수가 없어. 절대적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 주권 앞에 우리는 내 주권을 다 돌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권을 이양시키시기 바랍니다. 내 주권을 이양시키시기 바라요. 그래서 주님에게 온전히 내 주권을 돌려버리시고 그리고 주가 원한 대로 살기만 하면 나는 최상의 삶이에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가 나를 아는 것이 더 잘 알아요.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주가 나를 위해 주는 것이 훨씬 더 강해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내가 나보다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주님이 더 잘 안다니까.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주가 나를 더 위해 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가 나를 더 사랑한다고. 주께 내 모든 권리 다 맡기시라.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했어요. 어떤 오해했느냐? 왜 내 것을 자꾸 당신 것이라 하냐? 왜 내 것을 왜 당신 것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온전히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그럴 때에 저는 동의 안 했어요. 동의할 수 없었어요. 왜 내 것이지 당신 것이냐? 그런데 신앙이 점점 들어가고 난 후에 보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러분 이해 안 되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나 말고 계셔. 이해 안 되면서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실수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인데 다 주의 것인데 내 것이 없어. 나도 주님 것인데 내 것도 주님 것이지. 나도 주님 것인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님 것으로 내 인생을 그렇게 온전히 살도록 하면 좋으신 주님은 최상의 삶으로 결말을 맺도록 겉말을 찍도록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거의 지혜로운 거예요. 그거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권리가 온전히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부부가 하루는 둘이서 다 기록을 한 거예요. 노트에. 뭘 기록을 하느냐?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볼펜 5자루, 통장에 돈 몇만 원 다 기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거야. 그 편지를 다 주님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목사님 부부가 얼마나 불의하든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유스럽더라는 거예요. 야, 이제는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걱정할 이유도 없겠다. 이제는 내 것이 아니니까 나도 내 것이 아니니까 나도 주님 것이니까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지. 주님 것이니까 주님이 나를 온전히 관리하겠지. 주님 것이니까 주님이 나를 온전히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마음대로 하시겠지. 걱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후부터 그들은 행복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권리를 주께 이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시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통치예요. 하나만 더. 통치.
이 통치는 다스림이죠. 다스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래요.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기를 천국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100% 이루어지는 곳.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통치가 100% 이루어지면 내가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100% 다스리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정말로 사람은 못됐거든요. 정말 못됐어요. 사람 좋을 때만 좀 좋은 것 같이 보이지, 전라도 말로 몽이나 보세요. 아이고 진짜 못 봐줘요. 그렇게 선한 양같이 천사같이 보이던 사람도 흰 눈창 좀 흘게 뜨면 무서울 정도라니까. 무서울 정도. 그래서 사람은 에레미야가 잘 진단했어요. 뭐라고 진단했느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다. 그리고 다시금 온전히 이사야나 시편에서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수의 7자도 못 된다는 거예요. 숫자로 1명, 2명, 3명 세볼 만한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가치 없게 살지 마시고,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이끄심 받으셔서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고, 따라갈 분은 주님밖에 없고, 내 인생을 맡길 분은 주님밖에 없고, 내 주님,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 나의 왕이 되시는 주님, 나의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주님, 나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은 선한 주님인 줄로 믿사오니 그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 맡기시고 오늘 또 우리 모두 함께 평안하고 행복하게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